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 평신도의 삶이라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평신도의 삶.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한 평신도의 삶. 오늘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신앙인 시므온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선택한 것은 말씀을 읽어 나가는 가운데 시므온의 삶이 사순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많은 감동을 주는 삶이요, 깨달음을 주는 삶이요, 모범이 되는 삶이요,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삶이라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 두 주간에 걸쳐서 이 시므온의 삶을 통해서 사순절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귀한 교훈으로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는 이야기죠.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 유대사회 속에서 아주 유명한 율법학자가 있는데, 그 율법학자 가운데 힐렐이라고 하는 율법학자의 아들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주경학자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의 율법 선생이었던 가말리엘의 아버지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주경학자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매튜 헬리라는 신학 박사가 주장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힐렐의 아들이요 가말리엘의 아버지라고 정언하고 있는 것이 있지는 않지만, 역사적 상황 속에서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고 난 이후에 예수님에 관해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아무도 한 적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진 시므온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수님을 안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안게 되어진 이 시므온이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당신은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방인의 빛입니다, 당신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영광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29절 이하 33절에 시므온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님을 향하여 주제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주제여라고 하는 말은 주라는 말보다 훨씬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신 분으로 절대적이고 무한한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절대적 구원의 주권을 가진 주제로 고백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영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므온의 외침은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어린 예수님이 구원자 되심을 확신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시므온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시므온이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해오면서 어떤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왔는가? 두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 시므온은 의로운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성경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 믿음의 사람 시므온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롭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의롭다 그랬는데,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다, 무죄한 사람이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가르침, 율법의 가르침을 추종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요, 죄 지을 수도 있고 못된 짓을 할 수도 있고 나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말씀을 쫓아 살고 율법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일컬어서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말씀 중심의 삶을 살고 세상 중심,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구약 성경에서는 의롭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많은 왕들이 있지요. 이스라엘 왕들이라고 하면 제1대 왕 사울, 2대 왕 다윗, 3대 왕 솔로몬을 비롯해서 4대 왕 때 남북이 분열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게 되어지고, 북쪽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 19명의 왕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쪽에는 제1대 왕 르호보암을 비롯해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20명의 왕이 세워지게 되어지는데, 북쪽에는 의롭다고 말하는 정직하고 진실하고 신실한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쪽 유다의 왕들 가운데서는 진실하고 정직하고 의로운 왕으로 소개되는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사밧 같은 왕, 또는 요아스 같은 왕, 제13대 왕 히스기야 같은 왕, 제16대 왕 요시야 같은 왕,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정직한 왕으로, 진실한 왕으로, 다윗을 닮은 왕으로, 의로운 왕으로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을 의로운 왕으로
표현하고 있는가? 다수의 왕들을 불의한 왕으로 표현하면서 이들을 정직하고 의로운 왕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세 가지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로운 왕과 불의한 왕을 세 가지 기준에 의해서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왕이 되고 불의한 왕이 되어집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 의로운 왕으로 성경은 묘사를 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이방신을 짓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을 불의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 삶의 지침으로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삶을 살려고 하는 사람을 의로운 왕이라고 표현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무관하게 삶을 사는 사람을 불의한 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기준이 뭐냐?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의로운 왕과 불의한 왕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성전 중심으로 살 때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는 길을 걷기에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는 불의한 사람으로 인정했다라는 것이지요. 이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믿고 율법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의로운 사람, 의인이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떠한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야 의인이 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미 율법 시대는 지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고, 율법의 완성자로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의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로마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의인이요, 믿음으로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율법 중심의 삶을 살고 성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지만, 지금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제시섬을 받아야 의인이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믿음으로 살 때 의인이라고 인정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인들을 소개하고 있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속에 기록되어져 있지요. 이 히브리서 11장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뭐가 되었다고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노아를 일컬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의인이 되어지고 의를 다시 상속하는 좋은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때 십자가를 통해서 대속의 은총을 받고 그 대속의 은총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시므온이 구약시대에 의인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지금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는 의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아름다운 섬김과 고귀한 사랑을 실천한 좋은 믿음의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 줄일 때 먹여주는 사람,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사람, 입을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사람, 감옥에 갇혀있는 고독 속에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랑을 베푸는 사람, 이런 사랑과 선행을 베푸는 사람, 그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은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서 섬기고 받들고 돕는 사람을 일컬어서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구원에 감격하고 그 구원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하며 살고, 사랑받은 자로서 섬기며 살고, 사랑받은 자로서 나누며 사는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의인으로 드러내게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되기 위해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선을 행하고 사랑을 실천할 때 저 사람은 과연 의인입니다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같이 섬기고 받들고 세워주고 도와주면서 의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함이 없는 이 은혜의 시대, 마지막 시대를 아름답게 펼쳐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시므온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성경에 의하면 경건한 삶을 산 사람으로, 경건한 삶을 살아온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의롭고 경건하여 그랬습니다. 경건함이 이어지고 있다, 경건함이 지속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한 경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한 사람이 되고 경건한 생활을 할 것을 강조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이 사순절은 경건한 삶을 펼쳐가는 기간인 거지요. 그런데 바로 이 본문의 주인공 시므온은 경건한 신앙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경건이라 하는 말이 성경에 너무너무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여러 수백 번 나와 있어요. 자, 그 가운데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리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씀 속에 보니까 세상의 허탄한 것에 관심을 가지지 말고 세상 재미, 세상 쾌락, 세상 연락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경건에 이르도록 경건을 연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 경건을 연습하고, 기도를 통해 경건을 연습하고, 섬김을 통해 경건을 연습하는 경건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금생과 내생,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와 죽어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경건한 삶의 모습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5절과 6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해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을 더해야 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에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무엇을 더하라? 경건을 더하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속에 경건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을 더할 때에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경건을 더할 때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습을 소유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 헬라어에서는 유세베이아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유세베이아라고 하는 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타내는 용어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사이에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본받으며 사는 사람을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용어가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을 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을 때 그 사람이 참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낳은 신앙인,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소개했습니다마는 워치만 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워치만 리가 어느 날 기차를 타고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어집니다. 선교지를 방문하는데 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길 간단하잖아요. 그런데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중국에서는 기차를 타면 7박 8일, 15박 16일 막 오랫동안 기차를 타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선교지를 방문하기 위해서 기차를 며칠씩 타고 가니까 기차에 타고 가던 사람들이 지엽기가 그지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차 안에서 각종 재미있는 놀이를 하게 되어집니다. 한 번은 여러 사람들이 기차 안에서 함께 돈을 내고 마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차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작을 하는데 돈 내고 돈 따먹는 마작을 하고 있는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쭉 둘러서 보고 있는데 아마 그 자리에 워치만 리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주 건장한 사람이 워치만 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도 생각이 있으면 와서 함께 합시다. 같이 마작을 같이 하자고 그랬습니다. 그때 워치만 리가 아주 멋진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 옛날에 마장놀이를 하던 워치만 리는 이미 죽었소이다. 내가 옛날에 마장놀이도 많이 하고 허탄한 세상 재미도 많이 추구했지만 이미 저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난 다음에는 마장놀이하는 워치만 리는 죽었고 경건한 사람으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자신을 보호했다라는 거지. 사자, 악한 마귀와 어둠의 사자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합니다. 마귀의 사슬에 얽매려고 합니다.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경건의 집이 무너지게 되어지죠. 깨어 경건을 연습하고 경건을 훈련한 사람만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 있으면서 경건함으로 자신을 지켜가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공자는 세 가지를 경계해야 한다. 그래서 군자 유삼계라 그랬습니다. 공자 선생이 군자는 세 가지를 경계해야 되는데, 첫째, 청년기 때는 혈기가 분출되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혈기를 잘못 다스리면 오류를 범할 수 있고 나쁜 길, 불행한 길로 갈 수 있기에 이 혈기를 다스리는 것을 경계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 장년기 때는 혈기가 아직까지 왕성한데 그 왕성한 혈기 속에서 자기 중심적 삶을 살게 되어지면 인간관계가 깨어질 수가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할 수 있도록 사람과의 관계를 경계해야 한다, 조심해야 한다 그랬고요. 세 번째, 노년기 때는 혈기는 수그러들게 되고 혈기는 쇠하게 되는 대신 욕심이 올라오는 시기라는 거예요. 혈기는 내려가고 욕심은 점점 커지는 시기가 노년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노년기에 욕심을 잘 다스려야 명예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혈기를 다스리는 사람,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는 사람, 욕심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 사람이 군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이처럼 경건하고 바르게 인생을 삶을 살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 두말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냥 무절제하고 무책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이 아니라 구별되고 성별되고 신실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야, 그리고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사명감으로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인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이하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러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뭐 하겠다고요? 토하여 버리리라. 경건한 그리스도인, 경건한 신앙인은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시므온은 경건한 그리스도인으로 열심히 사명을 감당했던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도 오늘 본문 속에서 소개해주고 있는 시므온처럼 의로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경건하게 신앙의 삶을 펼쳐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